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종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성중의 조합을 알고 세우시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주는 새 것이 나를 것을 만들어 되어주니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메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메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아프리카에 생나는 벤자비 술이라는 책에 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벤자비 술. 술이가 뭡니까? 독술이에요. 독술. 근데 벤자비 술이는 독술의 일종인데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뱀이나 두더지가 나타나면 쏜살같이 하강해서 보여 뱀이나 두더지를 잡는다고. 근데 여기까지는 이 뱀잡이 수리가 괜찮아요. 근데 이 뱀잡이 수리는요, 먹을 것을 딱 잡은 후에 그 자리에서 뭐 하는 습관이 있냐면, 먹는 뭐가 있어요? 습성이 있어요. 다 먹어야 합니다. 근데요, 그 뱀잡이 수리를 또 노리는 누가 있습니까? 맹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 있다가 공중에서 먹이를 발견하고 내려오는 뱀잡이 수리가 그걸 먹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이 맹수가 뱀잡이 수리를 공격해요. 근데 문제는 이 뱀잡이 수리가 맹수가 공격하면 날쌘 수 있는 게 뭐 하면 됩니까? 날아오르면 되는데 먹는 것에 집착하는 나머지 뭐 하는 겁니까? 날아버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부리로 뭐요? 뱀을 잡고 껑충껑충 뭐 한다는 겁니까?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맹수에 잡혀먹게 되어진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는 뱀잡이.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노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에 막다를 들면 휘청거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의 믿음이 있니? 핀자를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증발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건이 휘청거리면 나도 더 따라가서 휘청거린다는 거죠. 뭡니까? 믿음의 건망증, 신앙의 건망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의 건망증, 믿음의 건망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신앙이 내 몸에 뭐예요?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화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고하는 방식이나 행동을 못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 하시고요?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내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초반부에 율법에 매인 종교생활과 복음에 합당한 신앙색을 대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인 종교생활은 문제가 있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 합니까? 내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또 이렇게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건 쉽지만 그림을 고치는 것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체질을 주님의 신앙으로, 주님의 체질로 바꾸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토피가 있어요. 제 얼굴 좀 보십시오. 제가 얼굴이 뭐합니까? 벌겋죠? 안 그래요? 벌겋지 않으신가요? 벌겋습니다. 아토피가 있어서 그래요. 여름이만 되면 이렇게 아토피가 계속적으로 얼굴에 올라옵니다. 피부과 가서 주사 딱 맞으면 하루만 지나면요 백지장처럼 또 하얘져요. 그리고 또 3일이 지나면 다시 뭐합니까? 빨개집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한약을 먹으면 안 달아서 한약도 먹어보고 또 누가 이거 먹으면 아토피 체질이 높아서 먹어보고요 해도 제 체질이요 쉽게 바뀌진 않아요. 어떤 분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토피 체질을요 뭐하면 땀을 내는 운동을 많이 하면 뭐하는데요 붉은기가 빠진다고 해서 해봤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늘 반복됩니다. 주기가 있습니다. 그걸 모두 내가 느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모두 체질도 이렇게 바꾸기 어려운데 신앙의 체질을 갖는 것도 뭐하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재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체질보다는요 세상의 체질이 우리에게 모여서 살아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세상에 매여 있거나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매인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뭐한 시간이요? 수혈의 시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로 가득했던 것 세상의 피로 가득했던 걸 말씀으로 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보혈의 피로써 수혈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습간의 묵은 피를 복음의 보혈로 완전히 전환시킬 시간이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변하는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단가족 모든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는요 청산해야 할 종교생활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청산해야 될 뭐요? 종교생활.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다시 한번 18절 읽습니다. 시작. 유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유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마가가 오늘 본문을 다니면서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은요 유대교에서요 가장 경건한 자가 할 수 있는 삶의 뭐예요? 지표였습니다. 경건하다면 뭘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의 기준이 뭐냐? 금식을 얼마나 했냐라는 것이 표준이 되어졌다. 근데요 이들은 종교생활 즉 율법에 매여서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은 경건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경건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질문을 한 사람들 누군가 살펴봤더니요, 마가복음 9장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가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즉 이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경건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자가 아닙니까? 그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뭐하리라 세하리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를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더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매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고.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경건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세례요한도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아니하냐고 얘기하고 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금식을 시키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따지는 행위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과연 예수에게 따져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2000년을 지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철저하게 율법에 매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내용이 없는 속빈강정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생활인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미안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종교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불교에 가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교회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두드러보고 그것은 청산이라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에 있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요. 아멘.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즉 금식을 할 때가 있고 금식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이들도 금식할 거야. 그 얘기를 듭니다.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영적인 신랑이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청산해야 될 종교생활이 뭐냐면 나의 종교적인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남의 신앙생활들을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찬송가의 작가였던 보너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요, 천사장이 딱 그 앞에 나오더니 이 저울에 한번 올라가더라고. 아, 이게 무슨 저울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저 땅에 살았는지 그 나타내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이 보노 목사님, 난 목사님 하고 저울에 딱 올라갔대요. 그랬더니요, 저울이 백근을 가리켜요. 백근. 아우, 당신이 백근이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 그렇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을 열심을 가지고 했던 그 백근을 내가 분석해 보겠다 하더니 분석표가 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나타내는 열심 24근, 파당적인 열심 25근, 자신의 명예 때문에 나타내는 열심 22근,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열심 23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6근. 그래서 천사장이 뭐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6근밖에 되지 않아요. 그 책망의 소리에 이 보노 목사님 벌떡했다.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난 뭘 하고 있었구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했던 것, 파당적인 열심, 자신의 명예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는 열심,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건데 나는 이것이 종교생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였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그 위에는 회개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 봉사, 선행, 경건한 사랑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놓친 열심은 종교생활의 메인, 율법의 메인 종교생활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 의를 위한 봉사, 이것도 율법의 메인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진 선행, 이것도 율법의 메인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경건생활, 이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더욱더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우리 예담가족 여러분들, 율법의 메인 이러한 종교생활들을 우리가 함께 청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종교활동을 버려야 해요. 본질을 붙잡는 신앙생활이에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영육간의 삶이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의 매일 종교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날마다 새로운 복음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21절.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이 생배 조각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헤어진 낡은 옷에 새고 새로운 생배 조각을 붙이면 평상시에는 괜찮아도 근데 비가 오고 나요 좀 날씨가 좀 누룩해지면 뭐합니까? 생배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뭐예요? 그 옷을 더 헤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은요,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의 전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생배 조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새 옷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그 옷을 입어야지 제 헌옷, 율법의 헌옷을 대충 기어 입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도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자고요? 복음의 옷을 입어요.
모습.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다 재성이 있어요. 세상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재성입니다. 남을 속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재성이에요. 사돈이 땅의 사람을 배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남이 나보다 좀 잘되면 어떻게 흠집낼까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으면 그걸 자꾸 긁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벗어났어요. 복음의 옷을 입고 헤어진 옷에 복음을 갖다 붙이지 말아요. 헤어진 옷, 옛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옷을 입고 새롭게 뭐합니까?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생에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보내주셔야 되고 자녀들 보내주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의 옷을 입히는 시간입니다. 언제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신앙교육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기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또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단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혀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따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뭐요?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복음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 습관, 옛 체질의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예단교회는 복음의 옷을 입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비유로 둔 말씀 무엇입니까?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나와서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새 포도주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발효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매실을 좀 담가봤는데요. 끊임없이 거품이 올라와요. 투명하게. 그 거품이 뭐냐? 발효가 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발효가 되고 있는 시간. 발효가 되어지면 뭐합니까? 괜찮아요. 근데요, 이 낡은 부대는요, 수출하지 않아요. 낡은 거는요, 팽창력이 없어요. 늘어날 대로 늘어진 거기 때문에 더 늘어지면 터져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요? 새 부대에 담니다. 왜? 새 부대는요, 팽창해도 어느 정도면 늘어날 수 있는 수용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용성.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고요?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새로운 복음을 감당할 수 없는 율법에 매인 종교생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매인 종교생활은 수용력이 약해요. 그러나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의 새 푸대를 입은 사람의 수용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 안에서 수용성을 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오래된 교회를 가면 자기들만의 틀이 있어요. 그것을 깨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종교생활인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복음의 수용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위에 토를 쌓을 때요, 때때로는 옷들이 화려할 수도 있고 누추한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수용성이 무엇이냐면 아디아포라라는 것이 있어요. 아디아포라는 게 뭐냐면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유로움을 가져야 해요. 여유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요? 목사님이 강단에 쓰는데 왜 가운 안 입고 쓰냐? 저 가운 안 입어요. 성찬 예식이나 세례식 때는 있지만 평상시에 입지 않습니다. 입어야 되냐 입지 않아야 되냐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 구원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개신교는요, 복음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가운을 입는 것이 정한 원칙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전통은 자유복장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정결한 복장을 입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말아요. 그 싸움이 못하는 사실입니다. 아디아포레 구원과 관련되어 없는 문제는 우리가 뭐랄까? 수용성을 가지고 뭐예요? 볼게 접근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내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지 않다면 남의 것도 뭐예요? 옳을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 것만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왔다고요? 그것은 그 지금까지 반복이에요. 지금 새로운 것입니다.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판에 박든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 안에 있어줘야 한다는 사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의 옷을 입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의 옷을 입으니까 자기가 여태껏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신앙, 예수만 잡으십시오. 앞에 있는 목사도 믿지 마시고요. 누구도요? 옆에 있는 집사님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믿지 말고요. 누구만 붙잡으라고요?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인간을 매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복음에 매인 신앙생활, 예수를 붙잡는 신앙생활이 항상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 전셋값이 많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올라 참 많이 폭등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자기 집을요 세를 놓은대요. 전세를 놓은대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집에 전세로 받아들여요. 근데 시세보다 훨씬 싸게 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 간대요. 뭐라고요? 교회 나오는 거죠. 시세보다 훨씬 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 그래 싼 맛에 뭐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한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두 번, 한 달, 세 달, 넉 달 교회 다니다 뭐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뭔가 세상과 다른 복음의 얽매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적용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전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사고방식에 매여 살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런 사고방식으로 내 자신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 그 사고방식으로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할까? 세상이 변한다. 세상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담아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람교회 가족 여러분들, 날마다 영적인 새 가족의 부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새 생명으로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나는 율법에 매인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벗어나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새롭게 복음에 합당한 믿음에서 주님만 붙잡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만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별단의 기도를 올리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율법에 매여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매어서 종교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복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보여요. 세상의 옷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치관의 옷들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복음을 입고 아버지 나라 돌아갈 수 있는 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주님, 어떤 것을 들을지 내가 분명히 결정하고 이 아버지 교회당을 떠나면 이 교회당을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입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여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앞에서 우리를 여기는 사도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고 기도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손을 찍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성교학교 윤동주 목사 초청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부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아버지 토요일 주일 아버지 영성교학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아버지 진행되어진 아버지 영성교학교가 되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리아리가 넘치가 되시는 새롭게 되는 다시가 높여 주시도록 주님을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주 목사도 추수집회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을 그렇게 잘 감당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를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계시고 인도해서 이 길을 펴세 가족이 아버지 주님을 믿겨 우리들을 영적으로 더 공부해 주시는 아름다운 내 시간을 기록 수 있도록 성령 함께 도와주고 성령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를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임하시고 원하는 주 역사 일어나기 원하는 아버지 인간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를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감당하는 사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를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강군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를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를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임하시기 귀한 역사 사랑의 하나님,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메인 종교 생활만을 주장하는 자는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생활을 잡았습니다. 바뀌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의를 위한 옷을 벗어버리게 해주고 복음의 옷을 새롭게 입고 예수만을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붙잡으면 모두 다 해를 여기고 배선물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드시고 신앙인을 함께 알려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상교 교회했습니다. 임동기 목사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내주시고 교회학교 학생들 보내주시고 임동기 목사 초청 집회에는 아버지 새롭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 아버지 절망했던 자 난망했던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 일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일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땅에 붙여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우리 지킬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